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짧은 소설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닉 코민스키가 받은 우편물 중에 초대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의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닉은 근처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초대장을 보내면 비웃음을 사게 될 거라는 걸 왜 모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예전에 인근 교회가 초대한 골프 시합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가 잘 안 된다고 막 욕설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 보니 그 교회의 남선교회 회장이었더라. 그리고 또 같이 치던 팀에 있던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점수 계산에만 골몰을 하고 전혀 다른 것에는 신경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새신자 환영 담당 집사였다 라는 것을 보고 이후로는 교회 행사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대장을 보면서 지난번 그 교회가 초대장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세심한 면이 있다. 그 교회는 아닐 텐데 그러면 누굴까 고민하던 주인공은 아마 친구들의 장난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인 약속 날짜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3주 동안 그 친구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초대장 안 받은 척 하고 있어야지 하고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3주 동안 그 친구들도 아무도 자기한테 이런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처럼 눈짓을 한다든지 뭔가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무런 흔적도 티도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니코민스키 주인공이 저녁 식사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닉은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친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당에서 안내해준 테이블에는 30대의 젊은 남자가 파란색 양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맞으면서 자기 이름이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이 사람이 연기자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거니 하면서도 왠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건 불신자 입장에서
기독교나 예수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는 질문도 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책은 아마 읽으시면 두어 시간 정도면은 읽을 수 있을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나 아니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흔히 부딪히게 되는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성실히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런 책을 나누면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오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 없는 분들이나 교회에 어릴 때 머물렀다가 떠난 분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믿는다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만 교인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조사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명목상 교인을 세 가지 영역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는 정체성, 신념, 그리고 교회, 신앙활동 영역, 이 세 가지였는데요. 정체성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념 영역에서는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자신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내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또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한다든지, 교회 가면 재밌어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신앙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들이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활동 영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말고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상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기도나 성경 읽기를 전혀 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명목상 교인으로 정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교회에 출석하는 그 1000명 중에서, 이 설문에 응답한 1000명 중에서 39.5%가 명목상 교인에 해당됐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10명 중에서 4명이 명목상 교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나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사실은 명목상으로만 교인인 사람들, 이분들을 다 합치면 과연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1000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 과연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성도들, 또 명목상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함께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초청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어떤 신념이나 상황에 의해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려고 할 때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려고 할 때 소속해서 출석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미련하게 보이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가르침이 실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전할 수 있기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 22절의 말씀부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또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오실 때의 증거를 그들은 표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증거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있을 때 수많은 기적적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방식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승리했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만큼의 큰 능력을 행사했었어야지 자기 혼자 죽으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자체도 믿지 않아 버렸었던 것이죠. 부활을 믿느니 차라리 십자가로 예수는 끝났다라고 그들은 간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에서 유명한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항상 서양 철학사를 공부할 때, 심지어 서양 역사, 세계사, 서양사를 공부할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 그리스 철학이 가장 맨 앞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나 소피스트들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를 토론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새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의 이야기가 지혜롭지 못하다,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죠.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인들은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철학적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궁극적인 지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참된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헬라인이나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헬라인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현대인의 방식으로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돈이면 다 되는데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현대인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란 모름지기 십자가의 위협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인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을 갖게 된다면 24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기 전까지는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고 전도하는 것도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헬라인일지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또 현대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이 원하던 그 표적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헬라인이 원하던 바로 그 지혜가, 지혜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으며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사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세상살이가 불안해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걱정이 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주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유, 나는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하기는 어색해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척들, 친구들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 종교, 정치, 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싸움 난다는 거죠. 경험상 그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 모범을 보였는데 지금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야말로 전도가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이웃에게로 증거되어서 표적을 찾는 이에게, 지혜를 찾는 이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찾는 이에게 전하여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바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눔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참된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친구와 나의 친지와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